안녕하세요. 수질 달인입니다. 우주변화 원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량과 오행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어, 보통 알고 있는 음량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 뭐 남자, 여자, 뭐 암컷과 수컷, 음수와 양수 모든 건 다 음량으로 이루어졌는데 음량의 다른 모습이 오행이거든요. 오행도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이고 음과 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토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오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기를 바라볼 것이냐 뿌리 이제 지엽을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손바닥 손의 앞뒤면과 같은 어떤 체형 관계에 있거든요. 음량과 오행이. 그래서 음량의 다른 모습이 오행이고 오행의 다른 모습이 음량이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행에서 왜 각각의 1, 2, 3, 4, 5를 붙이는지 그리고 어떤 오행에는 어떤 수를 붙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상형 문자가 있고 한자 연원으로 제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왜 1을 붙이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한자가 생기게 된 이제 원리가 이 자연을 봄떠서 만든 건데 이 한 점으로 다 모이는 그런 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물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려가는 어떤 상을 취해서 모든 만물은 다 물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다 강이 다 흐르면 바다로 모이듯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태어나듯이 그래서 만물을 하나가 되는 혹은 모든 만물이 그 일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 생명체의 근원 이 물을 1에다 갖다 둔 거거든요. 그래서 1수가 나타나는 것은 바다 혹은 양수, 수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일수라고 하면 기운을 얘기하는 거지 통일하는 기운 있잖아요. 꼭 그 물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도 물론 해당되지만요. 그리고 그래서 일수고요. 그리고 이화는요. 이 수가 무한으로 분열한 상을 취해서 상수로는 한자로는 이렇게 2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1이 있는데 1이 여기 1이 중간에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무한 분열된 것을 이 짝대기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다 모두 생략을 하고요. 위아래를 따가지고 2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분열한다. 사토팔달로. 그 상이 취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것은 통일, 2라는 것은 분열. 분열을 가장 한의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불이기 때문에 2를 화에 갖다 붙인 거죠. 예. 그래서 무한 분열이라는 거, 요거를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죠? 예. 그리고 3은 더 쉽습니다. 3이라는 것은 결국 1과 2의 합이거든요. 1수와 2화의 합.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위로는 태양의 그 불을 취해 쓰고요. 뿌리로는 이 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물과 불의 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목, 목은 생명, 예, 그래서 생명이 처음 발동하는 동방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계절로는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이란 것은 한창 뜨거운 여름을 뜻하기도 하고 물이라는 것은 겨울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목화금수를 배속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금인데요. 사금은 요게 지금 보여주는 상이 불입니다. 이게 만물 사통팔달로 분열하는 상을 취한 건데 여기서요.
먼저 막고 또 막는 거. 예,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분열하는 것을 수렴하는 그런 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라는 것도 안에 이게 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위아래 테두리를 씌워서 수렴을 시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3 다음에 4는 금입니다. 그래서 불이 분열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최초로 여름에서 이제 처음으로 은기운이 들어와서 모든 만물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금. 이 금이라는 것이 쇠금도 되고 냉랭할 금도 되는데 가을금도 되는 거죠. 그래서 4금입니다. 그리고 네, 방금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는 왜 토에다가 오를 붙이냐.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혀진, 그러니까 절대 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과 양을 조율시켜주고 음과 양이 합쳐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화, 아까 2화 3목이라 했잖아요. 합쳐도 5죠. 1수와 4금을 합쳐도 5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토가 매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1, 3, 4, 5가 어떻게 오행에 서로 상수화 되는지를 알아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목화토금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양적 고찰을 많이 하고 동양에서는 질적 고찰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동양은 깊이가 좀 깊습니다. 양과 질 동시에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것은 유형, 그러니까 물질이죠. 그리고 질적 고찰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 알갱이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기라고 하고요. 이쪽은 운이라고 합니다. 유형이고 음형이고, 그리고 이쪽은 무형이고 양신이라고 합니다. 양신이라는 것은 엑기스, 인간으로 치자면 진짜 인간은 자기라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양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운기론이라고 하거든요. 운이 센 사람이 있고 기가 센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서로가 생을 해주고 있어요. 운이 강하면은 기를 생하고 기는 또 운을 생하고, 이런 관계에 메비우스 띠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보통 운을 가지고 있으면 기는 바깥에서 형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우주가 변화하고 인간이 변화하는 만물 변화의 참 모습은 반드시 현상과 내용, 그러니까 양과 질, 이 서로 상반된 상을 들이우면서 진행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주변화 원리 한덕선 선생님의 그 책 155페이지엔 잘 나와 있습니다.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이 이 우주와 만물에 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제 그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라는 것은 최초 봄에 씨앗이 튀어나오듯이 이 봄에 뭔가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팍 튀어오르는 용수철 같은 힘을 목기라고 합니다. 목기. 그래서 목기가 많은 그 단계가 유아기로 치자면은, 인간으로 치면 유아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쉼없이 뛰어놀고 지치지도 않고 하는 이유가, 인간이 최초 봄에 해당하는 유아기 때는 목기가 충만해서 그래요. 그 목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육식동물이죠. 예. 그리고, 항상 가볍고, 그 다음에 뭔가 분열되고, 하늘에 가깝고, 그것은 바로 새죠. 그래서 깃털도 비어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항상 가볍고, 그런 어떤 화의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오행 기운을 취하고 있는 동물들이 조류 동물이고요. 그리고 금속처럼 딱딱한 껍질 동물, 잘 아시죠? 그리고 물에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는 뭘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은 목화금수를 다 치우치게 받았어요. 다. 뭐 개든 새든. 그런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화 토금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거자화가 모두 가능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심지어 비행기 타고 날기도 하잖아요. 예. 수영도 하고. 그래서 오행기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체는 우주와 짝을 수 있는 바로 영장류는 바로 인간일 뿐이죠. 예.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그 음양 오행이 서로 간에 표리부동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상생의 어떤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안에서는 삼국으로 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 유지의 절대 시스템이거든요. 마치 회사 생활할 때 항상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듯이 인간도 아이 때부터 뭔가 싸움에서 큰다고 하잖아요. 뭔가 경쟁할 때 그 생명력이 용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 서울로 붕어를 수조차에다가 넣고 운반을 하는데 항상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심 끝에 잉어를 넣어줬는데 메기를 넣어줬는데 잉어가 그때는 굉장히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절한 극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어떤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 안에는 상극이 작용하고 있고 또 만약에 바깥에서 상극이 작용하고 있으면 안에는 상생이 작용하고 있다. 요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키워주고 뭔가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행과 오운 안에서 그 음양 오행의 서로 간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오행은 상극하면서 발전한다. 예, 우주변화 원리 119척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생명 완성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화군목이 대시성하니 때를 기다려 완성되나니 물이라는 것은 불에서 난다. 보통은 이제 불이라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데요. 이거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물이 있고요. 이게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선천에는 물에서 불이 이렇게 생성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갖게 되는데 후천에는 불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이때는 수에서 불이 나오는 이 선천에는 이 모든 모순이 극도로 차 있는 상극의 시대라고 그렇거든요. 밖에는 상극이 작용하고 안에는 상생이 작용하고. 근데 후천에는 무상극이에요. 예, 상생으로 작용합니다. 이 세상 흘러가는 것들이.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살기 좋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송자 석가가 그때가 뭐 천국이다, 유토피아다, 뭐 십방 정토세계다 이렇게 많은 성자들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때는 무상극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천하에.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수화의 그런 우주 변화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고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아니 종교를 초월해서 우주의 이법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이법과 함께 계시다면 바로 그 이법을 얘기해주는 하나님만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우주변화 원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치를 연구할 때 항상 신을 동시에 같이 바라봐야 되고 신을 만약에 알고 싶으면 우주변화 원리, 이 동양 역철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양 호상 견제 운동을 한다. 이건 좀 뭐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뿌리를 받고 서로 견제 운동을 하면서 음과 양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안에 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냉랭한 물기운이 이렇게 쌓아주고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구가 태양 기운도 받지만 냉랭한 달 기운도 받아야지 그 낮과 밤을 통해서 음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 모든 만물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뜨거운 게 있으면 다 타버리죠. 그래서 폐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신장에 물기운이 올라와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눌러주니까 이제 심장에 의해서 태동된 불기운을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안정되게 돌 수 있는 겁니다. 그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머리는 차갑게, 손, 발은 따뜻하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음양이거든요. 그리고 극미의 소립자색에도 사실은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 구조. 양자가 있으면 전자가 계속 돌고 있죠. 예, 전자 구름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구름, 양자 역할에서 말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양 오행이 어떻게 식간으로 성립이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음양 오행 1수 2화 3목 4금이었잖아요. 근데 이 오토가 출장을 갑니다. 오토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조율성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가면은 3목과 오토가 합쳐지면 8목이 됩니다. 그래서 3목은 원래는 그 생하는 목인데 오토를 만남으로써 예, 8목 성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된 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화도 7화, 4금도 오토를 만나면 9금, 예, 6수. 그리고 오토는 스스로 자화해서 10토가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음양 오행의 배속이 각각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1과 3과 뭐 7, 9, 요 홀수는요. 전부 다 그 홀수입니다. 홀수는 이렇게 짝이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양이라고 합니다. 양수. 1, 3, 5, 7, 9는 양수요. 2, 4, 6, 8, 10은 음수라. 그래서 서로 음양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안에도 양과 음의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음과 양의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것을 삽목을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환원을 좀 시켜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삽목 하면 좀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갑목이다,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갑이라는 것이 이렇게 콩이 있으면 이게 발출하는, 용출하는 그 상을 표현한 거거든요. 을이라는 것은 껍질 안에 이게 내재된 이렇게 흐물흐물한 이 음적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목은 성질이 온유하다, 삼목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목을 용수철, 팔금은 철도길 이렇게 부연 이렇게 쭉 돼가지고 예, 그 팔목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쭉 뻗어나가잖아요. 뻗어나가는데 삼목만큼은 아니지만 쭉 뻗어나갑니다. 계속. 철도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좀 꾸준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주에 을이 들어갈 확률이 좀 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화인데 이거는 이제 2화를 이제 정, 7화를 병. 그래서 이 화를 가지고 있는 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촉불에 이렇게 해당하거든요. 은은히 타는 거죠. 근데 7화는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금은 도끼에 해당합니다. 이게 구가 센 거거든요. 경금. 그래서 경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금은 보석입니다. 좀 사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두뇌가 명석합니다. 그리고 일수는 이제 폭포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센 물이에요. 예, 막 한없이 쏟아지는 거.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물. 육수는 강물입니다. 바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토는 이제 술이고 10토는 기입니다. 예.
그래서 5토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공자 석가님, 예, 성자들. 그리고 10토는 이제 예수가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 뭐 석가가 말했던 미륵 부처님, 그리고 공자가 말했던 상계님, 다 한 분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르게 불렀을 뿐이지 그 한 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10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증산도 도전인데요. 여기 보면 천하사, 그러니까 즉 세상 일, 앞으로의 세상 일은 어떻게 되옵니까? 그리고 어, 그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니라 가불병정 무గిం경 신임계니라 참 참 놀라운 말씀이죠. 대나무같이 속이 통통 비어있는 도통자라야 안단 말이니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꼭 시간이 되시면 이 도전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